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아디라는 상업도시로서 특히 염료 산업이 크게 유명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두아디라는 상당한 번영을 누렸으며 특별히 이곳에는 많은 수의 협동조합 형태에서 보통 이제 중세의 길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이 로마 시대부터 이 길드 형태로 협동조합이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길드 조직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이 두아디라는 매우 강력한 그 조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주민들이 숭배한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자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와 달리 이 두아디라 교회는 황제 숭배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그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써서 보내라라고 하는 전투 명령서가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유일하게 여기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두아디라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숭배하는 것에 대한 대척점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미 1장 14절과 15절에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그 영광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가져온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0장 6절의 인용인데 10장 6절을 보시면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그 배경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제 큰 전쟁을 보게 되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다니엘이 슬퍼하며 세 일해 동안, 그러니까 한 21일 금식을 한 것 같아요. 완전한 금식은 아닌데 하여튼 그 슬퍼하며 이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에게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두려움과 슬픔에 잠긴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며 마지막 날에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이 모습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에 잡혀 있는 다니엘을 위로하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고, 그것은 이제 큰 전쟁에 관해서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이를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일곱 교회의 아주 그 공통된 형식인 것처럼 내가 아노라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는 행위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부 병렬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업은 행위들, 명확하게 행위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건 복수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업들, 행위들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행위들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들을 네 가지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에베소 교회와 대조되는 것은 뭐냐 하면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와 달리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신앙적인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그 행위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다, 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칭찬에 비하여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책망이 매우 컸습니다. 그 책망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에 대해서 대처를 못한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타협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때마다 이교도 주민들의 분노를 자극했고, 그로 말미암아 직업을 잃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위협이 더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세벨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길드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시민의 의무에 불과하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에서 꿰다라고 하는 동사는 사탄의 행위나 거짓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이 온 세상을 미혹할 때 나타나며 그 대상은 주로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내 종들을 꿰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독특합니다.
실제로 이 이세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열왕기에 나타난 이세벨을 보아야 하죠.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으로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기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므로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라고 열왕기상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현대 시대로 우리가 접목시켜서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상가 번영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시장이나 아니면 골목시장 가운데 이게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 시장 안에는 물론 기독교인 상점들도 있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뭐 연초나 그 구정 처음이나 이럴 때 상가 번영회가 농악대를 초청하여서 모든 상가를 돌며 재액이 물러가고 복을 불러드리는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악대가 상점마다 돌면서 번영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등을 하게 되면 모두 장사가 잘 되자라고 하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기독교인 상점 주인들이 그것을 거절하거나 반대하게 되면 상가 번영회나 그 상인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겠죠.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두아디라 교회의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주의 종들에게 이러한 행사는 그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문화 행사이기 때문에 참여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부추기게 된다라고 하면 기독교인 상점 주인들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그대로 따라가서 제사를 지내거나 지신받기 등에 참여하고 심지어 우상의 제물도 먹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상가가 다 번영하자고 크게 돈을 벌자라고 하는 행사니까 그런 자기들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기독교인 상점의 주인들도 따라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그 상가들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미 이세벨에게 경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라고 하는데도 그는 회개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은 점층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그 심판을 정확하게 진전되게 나타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침상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질병이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 그거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는 질병이 걸려 침상에 누워있게 만든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여자 이세벨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자녀까지 이렇게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치 그 조선시대에 뭐라 똑같지는 않은데 삼족을 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이 강력하게 확대하면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는 이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자기 모습을 나타낸 그것과 이것이 일치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냐면 각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아시는 그런 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 즉 아까 말씀한 것처럼 확대되어서 점층적으로 강력한 심판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24절부터 25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 이사가지 아니하고 그냥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남은 자 사상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에 굴복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에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거부하였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7천을 남겨놓으셨다는 것과 병행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거의 모두가 우상에 절할 정도가 되었는데도 이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 발에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라고 열왕기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것, 그것을 끝까지 고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짐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길드 조직을 중심으로 두아디라의 경제 체제가 추구하는 우상 숭배에 영합하자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미 이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 즉 짐을 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짐을 그들에게 더 부과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도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여러 번 방문하다 보면 집이나 상가 매물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만약 계약이 성사가 되어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매물을 갖고 있는 부동산 사무실과 매매를 성사시킨 부동산 사무실이 중개 비용을 서로 반반씩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물들을 그 지역의 어떤 특정한 부동산 사무실에는 공유를 안 해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지역에 나오는 부동산 모든 매물이나 뭐 전세건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으니까 이 부동산은 고립이 되고 왕따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 연합 조직에서 배척을 당하는 셈이니까 경제적 손실을 입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여기 남아있는 자들, 이렇게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런 상가 조직의 연합이 추구하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은 따돌림을 당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이렇게 당하고, 그것이 짐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게는, 이런 남은 자들에게는 다른 짐을 더 얹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 그것에 대해서 더욱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실 때까지는 언제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 문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재림 때까지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끝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이것을 지키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기는 자가 곧 끝까지 지키는 자,
자기 일을 지키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기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는 자들입니다. 적군의 성을 공략하여 점령하는 것도 이기는 것이지만은 자기의 성을 적군들로부터 끝까지 사수하고 지키는 것도 또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것들을 굳게 지키는 것, 굳게 붙잡고 지키는 것, 이것도 승리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28절에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는 27절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 9절의 인용입니다. 시편 2편 7절로부터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여우보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1편은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시편 2편은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은 언약과 같은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스리는 왕, 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런 왕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2편입니다. 그러니까 1편과 2편이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새 출애굽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시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역대기 이후로는 열왕기까지는 첫 출애굽이 끝난 얘기고, 그 다음에 역대기 이후로는 새로운 족보가 나왔으니까 그때 이후로는 다 새 출애굽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볼 때 이 시편도 이 새 출애굽에 대해 얘기하고, 이제 새로운 율법, 그 다음에 새로운 왕권, 그것이 도래하게 될 것을 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예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왕권을 말을 하는 것이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본래 메시아로서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권세인데, 이제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이 권세에 동참하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벽별을 주시면 어떤 의미인가? 이에 대해서 일치된 해석이 아직도 없습니다. 새벽별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말한다는 해석, 루시퍼나 멸망할 바벨론이라는 해석, 비너스, 금성 있죠? 수성, 목성, 금성. 그러니까 금성이 새벽별이라면서요. 별중 가운데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비너스로서 승리와 주도권을 주신다는 해석,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해석.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6절에는 이 새벽별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을 주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해석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중에 가장 적절한 해석은 만국 통치권의 결과로 주어지는 새벽별같이 빛나는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보고, 그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중에 성령을 주심이 곧 새벽별을 주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시면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그 위엄과 영광의 모습을 보고, 또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던 그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 들은 그것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그렇게 1장 19절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럴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더 확실한 예언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이건 새벽별이거든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런 방식인데 이게 뭐냐 하면 베드로후서는 전체적으로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할 때에 어떻게 주의해야 되냐 하면 날이 새어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 이 말씀 뒤에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죠. 감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건 기록된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네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보다 문서로 기록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해석할 때 주의하는 것이 좋다. 정말 주의한다. 어떻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사람과 이것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가 이게 접점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접점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저 사람이 날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 저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표정 짓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에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해석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일치가 돼야 이 서로 언약 관계에서 사랑의 언약을 서로 나타내며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성령의 마음인데 이 성령의 마음이 자기한테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것이 떠오를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주의해라. 단순히 본 것과 들은 것의 경험으로만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도 역시 그 마음에 새벽별이 떠올라야 해요. 즉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별을 주심은 성령을 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 의견을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모습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렇죠? 우리 노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그 심장,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영이 충만하면 상대방의 모든 그 깊은 것을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것이 무엇인지 그 깊은 것은 몰라요. 겉으로만 보고 알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 이 남은 자들,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은 사실은 그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 필요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뭐만 알기를 바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만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단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되어야 되지. 그렇게 되면 그를 따라서 변별력이 생기고 판단이 생겨서 옳은 진리대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은 언제 임하시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후에, 즉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순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그런 권세, 그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거든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의 권세, 그 권세가 부활로 말미암아 얻으신 권세로 나타났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에게 권세가 주어졌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죠. 그 권세를 뭐냐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와 사망을, 사단의 권세를 발로 밟은 것이잖아요. 발로 깨뜨려 부숴버린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한 이 승리만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춰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책이라고 본다고 하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한 사역,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권세가 있는데, 내가 왕권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나라를 어떻게, 어떤 정책으로 다스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대선이 다가오는데 어느 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어요. 내가 권세를 얻었죠. 이제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나라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다는 공약을 아주 철저하고도 세밀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권세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나는 왕권만 가졌다. 그냥 팔만 후들고 내가 그냥 어떤 위엄과 권세만 있는 모양으로만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의 권세가 나타나는 방식은 정책을 시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권세를 통해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 언약의 법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 마음에 그 법을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법으로 통치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변화산에서 직접 보고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어떻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기록한 말씀, 이게 와야지 완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준다 그랬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권세예요. 이것은 심판과 같이요. 심판과 같은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새벽별을 주는데 뭐예요? 각자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살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와 새벽별을 주심은 하나님 아들의 왕권이 교회에게 주어져서 철장으로 그릇을 깨뜨리는 권세를 행사하여 이세벨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많아지며 각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살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지고 이기는 교회로 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물결 교회에게도 이런 권세와 새벽별이 상급으로 주어져서 끝까지 충성된 주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권세는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를 잘못된 길로 가르치며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선생과 같은 자가 있을 때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처럼 냉정한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그저 순진하고 착하고 신앙의 열심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누굴 판단하여 심판하는 일은 본 적도 별로 없고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재미있게 프로그램 만들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되고 교회를 다스려야 할 담임이 되고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하여 대처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싫은 말 하기가 그게 쉽지 않잖아요. 보통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고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름은 하루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여자 선지자가 있으면 거기에 함께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고름이 점점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을 썩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고름을 짜내는 일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과감하게 고통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권세를 발휘해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목회 동안 크게 2번 이런 권세를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미루고 우유부단한 상태로 그냥 알면서도 잘 되겠지, 알면서도 바로 서겠지 기다리다가 되고 만 것이어서 얼마나 어물쩡거렸는지 몰라요. 제가 기억을 해도 그 당시를. 저를 향해서 돈으로 뇌물을 써서 사람을 교회 안에 붙들어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무리 교회가 두 쪽이 나더라도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회를 분리시키려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모와 부끄러움은 다 감내할 수가 있었지만 교회를 분리하고 재산권을 나눠야 한다는 얘기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교회가 두 쪽이 나더라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들을 되돌아보면 저에게서 어떤 그런 강단이 나왔는지 의아하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무조건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살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났을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억측도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똥꼬집도 부리지 마세요. 나 하는 것만이 옳고 내 판단만이 아주 선하고 착하다고 온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마세요. 교회는 항상 회를 통해서 치리하게 되어 있지 각자의 개인의 독재적인 치리가 가능하지 않는 정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집사님들과 노목사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더 힘써야 할 것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더 결실하게 하는 영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을 분별하여 심판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늘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절대 교회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날로 발전하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이든 교회든 어떤 직분자이든 간에 항상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법칙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새물결 교회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 이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각자 개인에게도 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싫은 말 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고 고름을 짤 때는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고름을 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잔소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결정적인 교회 안에 이런 일들로 선생 노릇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의 종들까지 넘어가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교회는 명확하게 이런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살피는 그런 성령이 자기 안에 새벽별처럼 주어져서 이것을 어떻게 철장처럼 질그릇을 깨뜨리는 권세로 완전히 교회로부터 제거하는 그런 강력한 강단이 자기에게서 나와야만 합니다. 이거는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모든 것이 자식에게 다 좋다고 모든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명확하게 강단 있게 행동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온 가정이 이게 점점 번지고 확대되어서 구름으로 살이 다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온 가정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자라나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셔야 합니다. 때로는 강한 권세가 있어야 하고 신중하며 신령한 분별력을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쇠물길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모두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이런 영광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